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그의 의심하는 것을 비판하지 마라. 어떤 이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있다. 주께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있으니 그가 세우심을 받을 것이다. 어떤 이는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이는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다. 먹지 않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너의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니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이다.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그의 의심하는 것을 비판하지 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냥 교회 생활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지 못해요. 초대교회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떡을 떼고 이 교회 생활이 초대교회부터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난 신앙생활을 한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믿음이 연약하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엉뚱한 질문을 할 때도 있어요. 엉뚱한 질문. 그러면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 진리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한 방에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위축이 돼가지고 다음에 질문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들이고 좀 관용하는 마음. 그래서 질문을 하면 좀 대답도 해주고 또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는 거.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생활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을 그 믿음이 자라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깊은 진리 깨달았으니까 저 사람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 업신 여기지 말고 그 사람도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2절, 3절. 2절 어떤 이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 초대교회 안에는 두 종류가 있었어요. 유대인 기독교인이 있었고 이방인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문제로 잘 이게 화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두 가지, 음식 문제,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나를 지키는 문제, 여기서 자꾸 부딪혔어요. 기독교인이 두 종류예요. 유대인 기독교인, 이방인 기독교인. 그래서 이걸로 지금 융합이 잘 안 되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음식 문제가 먼저 나오는데
여기서 음식 문제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우상의 제물 아닙니다. 우상의 제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뭐 논쟁할 거리가 없어요.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뭐 사도행전에 분명히 증거하는 대로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구약시대의 그런 음식. 레위기 11장에 뭐 나오죠. 쪽발 갈라지지 않고 뭐 새김질하지 않고 뭐 짐승의 고기, 비늘이나 지느러미 없는 물고기,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좀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구약의 의식과 제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 없어졌어요. 도말됐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그 구약시대에 있는 그러한 금한 음식, 그거 먹지 말라는 거 지금 먹어도 돼요. 제가 이 말씀 드리지 않아도 다 먹고 계시죠? 네, 돼지고기 먹고 계셔요? 네, 잘하셨어요. 새우젓 먹으시죠? 네,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안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라 그랬다. 제가 그 이전에 미국에서 전도사 제자를 할 때 그런 장로님 계세요. 지금 벌써 돌아가셨는데, 그 장로님은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신방 가서 드시라 그래도 안 드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지쳐서 그냥 마음대로 하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 절대 안 먹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무슨 뭐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구약에 먹지 말라 그래서 안 먹는다는 건 오히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유대인 기독교 신자 중에는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그런 음식을 꺼리고 먹지 않고 뭘 먹었냐 하면 채소를 먹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이 좀 강한 신자,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의식까지 해도 십자가에서 다 도말했다.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먹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믿음이 없다고 없이 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가 구약 성경 어겼다고 판단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걸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 구약에서 금한 음식 먹지 못하는 자는 아직 이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 구약에서 금한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거. 그런데 그거 가지고 또 의의를 세우는 건 아니에요. 그냥 구약에서 먹지 말라는 거 지금 먹어도 된다,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또 그것 때문에 무슨 또 의롭다 그렇게 얘기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지, 의식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업신여기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앞으로 레위기 11장에서 금한 음식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채소만 드셔야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식과 제도는 다 십자가에서 도말했기 때문에 이제는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문제가 아닌 거 가지고 업신 여기거나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은, 진리를 좀 깨달은 사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 잘 가르쳐서 같이 자라나는 게 중요합니다.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있다. 본절에서 지금 12절까지는 각자가 신앙 양심대로 자유롭게 행해도 좋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그 이유를 여기서 지금 증거합니다. 여기 지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랬죠? 이 남의 하인이 누구냐 하면 우리들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인들이 바로 여기서 남의 하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때로는 굳건히 서지만 또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죠? 근데 우리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서 있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있다 그랬어요.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굳건히 서는 거고, 우리가 또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다가 또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달려있다. 주께서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있으니 그가 세우심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께서 세워줘야 권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질 때가 많아요? 서 있을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자주 넘어져요? 왜 이렇게 자주 넘어져요? 네? 다리에 힘이 없어요? 주께서 붙들어 주시면 안 넘어진단 말이야. 주께서 붙들어 주시면 안 넘어져요. 왜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세우시는 권능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나갔어요. 주님만.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겸손히 우리는 주님의 하인의 역할을 잘하면 돼요. 하인은 어떤 사람이 하인이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하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넘어지냐면 자기 뜻대로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시키는 대로, 주인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넘어질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겸손히 주님의 심부름만 잘하면 넘어질 일 없어요. 말씀 순종하는데 왜 넘어지겠습니까? 5절. 5절 어떤 이는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이는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라. 자, 이제 음식 문제는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또 판단하지 말라고 잘 정리했어요. 이번엔 날에 대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 5절에서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했는데 이날은 주일을 말하고 전날은 토요일을 말해요. 안식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날은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 전날은 일주일 일곱째 날인 안식일, 토요일을 말합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주일 지키는 문제랑 안식일 지키는 문제로 또 논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요즘도 이거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 또 어리석은 사람 제가 봤어요. 구약에 토요일 날 안식일 했으면 지금도 우리가 토요일 날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토요일 날 모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어리석죠? 그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주일을 지키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평생 토요일 날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초대교회에도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논쟁이 생겨서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5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죠?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토요일을 지켜도 되고 주일 지켜도 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까 음식 문제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진리 문제입니다. 진리는 양보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각 사람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주일이 왜 우리가 지키는 날인가? 첫째, 누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안식을 주시는 날이 주일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 19절. 그날 곧 안식일 후 첫날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자, 안식 후 첫날이니까 언제예요? 안식일 후 첫날. 주일이란 말이에요. 주일.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오셔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성도 여러분, 평강이 있어요? 네, 근심하지 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근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주일에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으니까 우리가 평강을 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바로 이 시간 예배 시간 전까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근심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염려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에 그걸 다 떨쳐버리고 평강을 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 주일에 또 평강을 주셨어요. 20장 26절. 26절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고 도마도 함께 있었으며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부활하신 다음 주일에도 또 오셨어요. 그래서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오시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주님께서 오시면 평강이 있고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오시면 평강이 있고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오시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은 항상 주일에 평강 얻으러 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일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주일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지금 한 2000년 됐죠?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가끔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얼굴이 밝지 못하고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가끔 그러죠? 근데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가 또 들었어요.
목사님 심각하게 말씀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아주 밝은 얼굴로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심각합니까 그랬더니 좀 열심히 지금 심각하게 말씀 받아. 그러니까 뭐 심각한 표정 괜찮습니다. 말씀 뭐 열심히 듣고 계시니까. 자, 어쨌든 얼굴이 심각해도 마음에 평강이 있죠? 예수님께서 주일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우리는 그거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가? 셋째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쭉 보세요. 1절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다.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집안 전체를 가득 채우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나타나서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하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시는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날도 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부께서 계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넷째, 요한계시록 1장 10절. 10절 내가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 뒤에서 나는 나봇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들었는데 네, 내가 주님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고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들었는데 성부께서 계시하신 날이 또 주님의 날이에요. 다섯째, 사도들이 주일을 지켰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7절 주일날 첫날에 우리가 빵을 떼려고 함께 모였을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강론하였는데 그가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한밤중까지 말을 계속하였다. 주간의 첫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주일을 지켰습니다. 여섯째, 주일에 초대교회에 예배하고 연보였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 2절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매주 첫날에 저축해 두어서 내가 갈 때에 헌금하지 않도록 하여라. 네, 매주 첫날에 그랬죠. 그러니까 주일에 초대교회는 예배하고 또 연보하는 거, 이게 다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진리 문제는 이날 저날 논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라고 했죠? 각자가 확신을 가지라 해서 확신. 자기 마음에,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라. 언제 지켜야 돼요? 주일 지켜야 돼. 주일 지켜야 돼. 분명한 이유가 여기 뭐 6가지, 그 위에도 더 찾으면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해서 주일로 변경된 이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1절에서 4절까지는 음식 문제인데 이거는 진리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먹는 문제예요. 먹어도 괜찮고 먹지 않아도 괜찮고, 뭐 채소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진리 문제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거 가지고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진 말아야 돼요. 하지만 주일 문제는 진리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일에 성부께서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리 문제는 각 사람이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다. 먹지 않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일 지키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 지키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면 주님을 위하여 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길 때 항상 주님을 위해서가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게 주님을 위해서 바로 하는 건가?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를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게 주님을 위해서 과연 옳은가? 나에게는 손해가 돼도 상관없어요. 주님을 위한다면.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니, 그 다음에 먹지 않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전부 다 주님을 위하여, 전부 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살았다면은 이제 좀 바뀌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사시면 좋겠어요? 주님을 위하여. 말씀대로.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주님을 위하여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기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건지. 주님을 위하여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신앙 양심대로. 첫째는 말씀대로 사는 것. 두 번째는 신앙 양심대로 사는 것.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 수가 있습니다. 7절과 8절. 7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 말씀 제목이 벌써 은혜가 돼요. 야, 내가 살아도 주님의 거고 죽어도 주님의 거구나. 그러니까 살 때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 하늘나라 가서도 주님 거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구나. 참 은혜가 됐어요. 성도는 왜 주님의 것인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왜 우리가 주님의 것인가 보세요. 19절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값을 치렀는데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600만 불? 예? 예수님의 피값이랍니다. 얼마나 대답 잘했어요.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요. 요즘 우리 그 스포츠,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 이렇게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지난번에 누가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하루에 1억인가 번다는 것 같아요. 우리 1억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루에. 그다음에 공 하나 던지는데 몇백만 원이라 그래요.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부러워요? 예, 조금 부럽긴 하죠?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거 부러워해요. 부럽긴 뭘 부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이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이것이 귀한 건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아까 하인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래서 우리에게 맡겼어요.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맡겼어요. 살아있을 때 주의를 좀 하라고. 물질을 많이 주시기도 하고 또 일도 많이 맡기기도 하고 많이 맡긴 사람은 책임이 더 큰 줄 아세요? 그거 갖고 나를 위해서 살려고 많이 주신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그걸 일 잘하다 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렇게 청지기 사명이라고 해요. 청지기 사명. 청지기 사명. 근데 나한테는 조금 맡겼다. 이거 별거 아니다. 그런 사람은 가진 것까지 어떻게 해요? 빼앗기는 거야. 가진 것까지. 그러니까 충성해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것도 맡긴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명 잘 감당해야 돼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성도는 자기를 위해 살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 믿음에서 떠난 때예요. 믿음에서 떠나면 그 다음엔 자기밖에 생각이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건 벌써 믿음에서 떠났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자기를 위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으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직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몰라요. 순교의 자리 우리가 설지 알 수 없죠. 우리 순교하신 분들은 항상 순교의 자리 언제 올지 알고 순교했겠어요?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설지 모르지만 그때도 뭐라 그랬어요?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으니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에서 떠나지 말 것. 믿음에서 떠나면은 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면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는가? 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봐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준비됐죠? 그때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을 것이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이게 역설적인 것 같지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거 생각하지 마요. 목숨까지도 내 걸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을 날마다 하십시오. 우리 사도 바울 잘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얼마나 이게 좋아요. 날마다 죽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 우리 가운데 자기 십자가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항상 걱정 근심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다 걱정 근심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맨날 웃고 다니는 사람 같지만 마음속으로 울고 있을 줄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자기를 바란 말이에요. 자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무슨 평탄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번영신학에서 늘 잘못 가르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첫째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해진다. 둘째, 부유해진다. 셋째, 잘 된다. 형통하다. 자, 우리 예수 믿으면 세 가지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뭐예요? 건강하다. 그 다음에 부자다. 그 다음에 형통하다. 그래서 영어로 health가 건강이죠. wealth, 부자, prosperity, 형통. 한마디로 해서 번영신학이라고 그래요. 번영신학. health, wealth, prosperity, gospel. 참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병도 다 나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은 항상 형통해. 그게 요즘 인기 있는 번영신학입니다. 자, 예수 믿으면 병 안 나요? 병 날 수 있죠. 왜? 병원에 입원할 수 있고 사고 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더 가난할 수 있어요? 가난할 수 있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항상 형통해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잘못 배우면은 내가 하나님이 이거 예수 잘 못 믿어서 지금 이렇게 병 났구나. 사고 났구나. 예수 잘 못 믿어가지고 이렇게 잘 안 되는구나. 예수 잘 못 믿어가지고 또 이렇게 형통하지 못하거나. 이게 잘못 배우면은 평생 그렇게 삽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 따라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안 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는 또 주님과 또 되게 가까워져요. 병나면 또 주님과 가까워지고 입원하면 또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모든 사업이 잘 되거나 잘 안 되거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또 우리는 형통하거나 잘 안 될 때에도 주님의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병원에 이렇게 입원하신 분 신방 가잖아요. 뭐라고 위로하시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요. 그동안 과로했는데 과로해서 완전히 쓰러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쓰러지게 해서 쉬게 한다. 위로가 돼요? 그렇게 위로해요 저는. 그동안 과로했는데 일부러 쉬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좀 잠깐 쉬어야 되겠다. 맞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저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돼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는 거고 좀 안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돼야 될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고. 안 된다고 낙심할 거 없고 사고 났다고 낙심하지 말고 또 질병에 걸렸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세요. 유익으로 주시는 거 다 믿고 나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이걸 늘 한 주일 동안 이거 기억하세요. 자, 제목이 뭐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자, 이쯤 되면 벌써 오전 예배 제목은 잊어버렸겠네요. 뭐 어떻게 이거 아직도 기억하시겠어요? 점심 식사 하기 전에 다 잊어버렸는데. 저 오전 예배 제목이 뭐였어요? 양쪽 사이에서 아니에요. 너희는 언제까지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양쪽 사이에서부터면 안 돼요. 다시 뭐예요? 오늘 제목이? 너희는 언제까지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릴 셈이냐? 오늘 제목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고 진실 편에 서고 제가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것은 잊을만 하면 자꾸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오전 예배 제목 뭐였어요? 너희는 언제까지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릴 셈이냐? 어느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진실 편에. 자,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은 뭐예요? 그렇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건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겁니다. 자, 여기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았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고 죽은 후에도 주님이란 그런 뜻이에요. 살았을 때도 주님 것이고 죽어서도 주님의 것이고. 10절.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너의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니.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 판단하지 마라. 그 다음에 형제 업신 여기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라고 늘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자매 안에서 형제 자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업신 여기지 마요. 저 사람은 저 진리를 저거밖에 못 깨달았다. 그럼 업신 여기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래서 항상 우리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 기억하고 자기가 바로 하라는 거예요. 11절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네, 이게 이사야 45장 23절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45장 23절. 내가 살아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근데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하나님은 주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부활하셨으니까. 사망 권세 다 이겼어요. 마귀 권세 다 이겼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이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숨기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께 이것만은 내가 숨겨야 되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이것만은 하나님 아시면 안 돼.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 띄엄띄엄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는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세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 큰 거 이거는 회개하고 이것까지는 하지 말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다 남김없이 그리 다 하시죠. 네? 그래,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하셨어요? 제가 할까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은밀한 것, 우리가 죄진 것도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대로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행한 대로 다 보응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10절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자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다. 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사죄와 칭의의 은총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공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이 공심판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그 심판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건 뭐 확신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잘하는 거 못한 거에 따라서 하나님 가서 두들겨 맞죠? 하나님 앞에 가자마자 잘못한 사람 두들겨 맞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깨달은 사람. 사심판은 두들겨 맞는 심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그렇게 또 설교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불충성했다 그런 거 책망받는 그런 성도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사심판은 그런 심판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맞죠? 이거 잘 깨달으세요.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하고 2달란트는 신자에 대한 거고 1달란트는 불신자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갖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 상급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거는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 설교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책망받는 사람 여기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잘 이해하세요. 5달란트하고 2달란트는 신자에 대한 거, 1달란트는 불신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심판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구원을 잘 이루었는가 거기에 대한 상급에 대한 심판이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떠났어요. 죽어서 눈을 떴는데 하나님 기다리고 있다. 요놈 잘 왔다. 이게 아직 못 떠놓은 거고 무서워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겠나 말이에요. 그 잘못 깨달아갖고 무슨 사심판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 떠나면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안식,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누리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는데, 그러니까 사심판은 얼마나 우리가 잘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고 신앙에 다른 박들 잘하고 구원을 잘 이루어내야 대한 상급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때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그 이유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젠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찌하든지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고 신앙에 다른 박질 잘하고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잘 싸워서 하나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상급받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